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열정과 뜻을 가지고 있는지 혹시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은 온 여러분들을 통해서, 피조물을 통해서, 모든 창조하신 피조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하나님은 다 기다리고 계시고 열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사람은 언제나 완전해지기를 열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조금 더 잘 살아야지. 조금 더 내 목적을 이루어야지. 조금 더 내가 좀 편안해져야지. 우리는 그런 완전한 것을 계속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만나는 곳이 어디냐? 바로 예배 장소,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광을 우리는 돌리고 우리의 전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순수하게, 우리가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좋은 나무가 될 것인가,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살아갈 것인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 제가 묻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뭡니까? 정말 우리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본문을 다 같이 한번 여러분 예배자 혼자서 읽었으니까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제가 묻겠습니다. 이 지난 주일에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못된 나무가 악한 열매를 맺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서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두 말씀이 산상수훈에 있는데 이것이 율법입니까? 복음입니까? 한번 여러분 대답해 보실까요? 둘 다 복음. 아무것도 얘기하시지 않는 분은 뭐예요? 어느 곳으로 되든지 상관이 없다, 이런 뜻으로 제가 알아도 될까요? 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서신서가 먼저 쓰여졌겠습니까? 복음서가 먼저 쓰여졌겠습니까? 마태복음. 우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서신서가 먼저 쓰여진 거예요. 복음서는 나중에 쓰여졌어요. 자, 다시 한번요.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은 오늘 말씀은 산상수훈인데 참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빛이 아닌데, 나는 늘 어두운데, 너희는 너희 빛을, 예수님이 빛인데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나타나게, 비춰서 나타나게 하라는 거예요. 또 너희 착한 행실을 사람에게 보여서 저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부담이 됩니까?
제가 그래서 율법입니까? 복음입니까?를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은 크게 따지면 복음서는 율법이 아닙니다. 이 안에 율법이 기록됐더라도 율법이 아니라 인용한 것이 복음입니다. 따라서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해서 좋은 나무가 되라고 하는 것도 율법이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우리가 부담이 됩니다. 나는 빛이 아니고 어둠인데 근심 걱정만 잔뜩 있는데 내가 빛을 발해서 세상이 비추게 하고, 예수님이 빛인데 예수님이 비추셔야지, 나보고 예수 믿었다고 해서 빛을 비추고 더군다나 착한 일로 저 모든 사람들이 내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얼마나, 이게 율법이지 이게 어떻게 복음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깨닫기가 힘든 거고, 누구든지 이 말씀을 읽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목사님이나 선교사나 특별한 사람이나 하는 것이 우리 평신도는 그리스도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율법과 복음이 어떻게 틀리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오늘 이 말씀을 잘 깨달을 수가 없어요. 자, 보십시오. 한번 여러분들이 얼마나 우리가 잘못되어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선 빛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빛이라는 것을 광원으로 압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빛도 광원으로 알아요. 이 전등불빛처럼 환하게 빛을 비추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라는 것도 전등빛이나 이런 발광체처럼 빛을 우리가 발하라고 하니까 부담감이 탁 되는 거예요. 이 빛은 그런 빛이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빛이라는 것은 여기서 뭐냐면 안목이 빛입니다. 우리 안목,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인식, 깨달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마음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그게 빛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의 빛이 저와 여러분에게 비치면 깨달음이 옵니다. 은혜가 됩니다. 이게 빛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주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비춰지면은 병도 낫습니다. 깨달음도 옵니다. 인식이 달라집니다.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이게 빛입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한번 요한복음 8장 12절 한번 영상에서 한번 여러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느니라. 나를 따르는 자는 예수님이 빛입니다. 내가 빛이 아닙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이 빛이라는 게 뭔지를 알고 오늘 말씀을 깨달아야 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빛이 아닙니다. 예수가 빛입니다. 나는 빛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아요. 그게 우리는 어두워요. 왜냐하면 이 빛을 아무리 비춰줘도 이 빛이 내 마음속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자, 보십시오. 제가 예레미야서 31장 33절을 여러분에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마 영상이 없을 거예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나님의 새 언약을 우리 마음에 기록할 때 우리 안에 빛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빛만 오늘 들어온다면은 여러분들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말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존재는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은 거듭난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 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 사함을 받고 새 생명을 얻었어요. 거듭난 자가.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을 거듭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거듭난 사람에게는 오늘 본문 앞에 뒤에 볼 것 같으면 다 소금의 역할과 빛의 역할을 하라는 두 가지 사명이 있어요. 두 가지 역할을 해야 돼요.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하라. 근데 소금의 역할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가 소금의 역할을 강조를 해요. 아무도 모르게. 소금은 녹아지는 거예요. 녹아져서 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아무도 모르게, 그저 오른손에게 왼손 모르게 녹아져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읽어보면 우리가 등불을 켜가지고 말 아래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곡식을 담는 그릇이 있는데 그게 9리틀 정도, 9리틀 정도 담을 수 있는 이 바가지 큰 그릇이니까 그걸 불을 딱 덮어놓습니다. 이 안에서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빛을 등경후에다 둔다는 거예요. 온데 비치게 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내 교회, 내 가정, 우리는 요 안에서만 서로 사랑하고 서로 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지를 않은 거예요. 온 세상에 빛을 비춰야 된다는 거죠. 그게 오늘 그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너희들의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예수님 말씀했어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둠에 있어요. 어둠 덩어리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러니까 아직 천지 만물을 만드시는 천지가 열리는 역사가 없는 거예요. 어두우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둠이 있으니까 천지가 안 열립니다. 창세기 1장의 만약에 빛을 바라는 광원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중에. 그 빛은 하나님의 빛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발광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비추는 빛입니다. 지금 여러분 보고 세상이 빛이 되라는 그 빛입니다. 그 빛이 비치면은 어둡고 혼돈한 상태가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둠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아직 천지가 열리는, 영안의 눈이 열리는 그러한 것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혼돈과 어둠과 속에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갈 길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5절에는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빛에 대한 것을 여러분이 잘 깨달으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요한복음 1장 5절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에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달지 못하더라. 자, 빛이 누굽니까? 여기에 빛이 예수님. 빛이 아무리 와서 비춰도 어둠이 깨달지 못하니까 늘 어둠 속에 다니고 있어요. 우리가 이 빛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고요.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이나 목사님들이 빛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둠에 다니니까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를 모르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어둠 속에 헤맨다고요.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 이 전기불을 딱 끄고요, 여기 모든 그냥 밀폐된 공간으로 빛을 싹 가리고 있으면 어떻게 나가겠어요? 길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이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 속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계획과 목적과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다 알려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자꾸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고 구하고 있어요. 왜? 어둠에 있기 때문에. 빛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이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실까? 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해서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실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내가요 40일 금식기도 또는 뭐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고요, 여러 가지 기도를 하는 사람 가만히 보면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모든 저와 여러분에 대한 모든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걸 전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전하셨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래서 이 성경 전체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계획을 다 여러분 목적과 인생을 가르쳐 주셔 말씀해 주셨는데,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요? 어둠 속에 있으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저는 그 부르짖는 기도를 나쁘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르쳐준 인생의 목적을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오늘 그 인생의 목적과 인생의 역할을 모르면 똑같이 지금 예수님이 아무리 빛을 비춰도 여러분은 어둠 속에 있는 것뿐이라는 거죠. 이게 보통 문제입니까? 그 세례요한이 말하는 게 이 말이에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이 빛을 비춰서 어둠과 혼돈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빛을 비치고 하늘의 광채를 만들고 모든 피조물을 만들고 천지가 열려졌는데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 신앙의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 천지가 열려지지 않은 거예요. 이것을 못 깨달으면은 오늘 이 말씀도 깨달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산상수훈은요, 여러분 8가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이미 받았어요. 저 여러분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복이 있을 거라는 게 아니에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복 달라고 하는 거예요. 돈 달라고 하고, 건강 달라고 하고, 뭐 성공하게 해달라고 하고, 뭐 되게 해달라고 하고, 계속 구하는, 그게 하나님이 답답해요. 왜냐하면 아직도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빛을 비춰줬지만은 인생에 사는 목적도 모르고, 내가 지금 앞으로 어느 길도 가는지도 모르고, 기도하는 것들을 보면 다 알아요. 참으로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너희는 정말로 이 세상에서 빛을 발하라고 하는데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기 때문에,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알던 모르던 빛을 비춰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 성경 기절을 좀 영상으로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5절을 비춰보세요. 여러분들 속에는 이미 빛이 들어가 있어요. 이 빛이 누구냐? 나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니에요. 이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빛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빛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자랑하고 전파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교회를 자랑하고 우리 목사님 자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가서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교회를 자랑해요. 우리 교회가 큽니다. 우리 교회는 국회의원 나옵니다. 우리 교회는 대통령이 나옵니다. 우리 교회는 장관이 나옵니다. 우리 교회는 유명한 탤런트가 나옵니다. 그리고 저 올림픽 공원 옆에 큰 오륜교회라는 데를 가보니까 목사님하고 그 탤런트하고 둘이 대문짝 예수님 사진은 없어요.
두 사람을 대문짝만하게 그려가지고 2층에 올라가는 층층벽에 온 벽면이 목사님하고 그 달란트 두 사람 그림이 있어. 우리 교회는 이렇게 아주 최고급 유명한 달란트가 나오는데 그 달란트 이름은 제가 얘기 안 하겠어요. 얼마 전에 죽었다라고 유심히 그 사진을 봤어요. 아, 이 교회는 아직도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데 이 빛이 누군지를 모르는구나. 예수님 사진도 아니고요. 목사님하고 우리 교회는 이런 유명한 달란트가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교회는요, 무슨 누가 나온다, 누구 유명한 가수가 나온다, 이게 돼가지고 그 모든 달란트들이 그 교회로 좀 다 모여요. 이게 뭐요? 어둠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자랑하면 안 됩니다. 목사 자랑하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 자랑만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라는 게 뭡니까? 도를 전하는 거예요. 도가 뭡니까? 로고스예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진리의 말씀, 오직 예수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데 깨달지 못하는 거죠. 이같이 너의 빛이 뭐냐? 예수님이에요. 목사님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몇백 명, 몇천 명이 나온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유명한 달란트가 나온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유명한 사람이 나온다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만 우리는 전파할 때 그게 빛을 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교회자 우리 교회 오면은 참 점심 맛있게 합니다. 저도 그런 적 있어요. 우리 교회 오면 점심 참 맛있게 합니다.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제가 얘기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참 친절합니다. 우리 교회 시스템이 참 잘 돼 있습니다. 그런 예수는 없어요. 자, 고린도후서 4장 5절을 한번 다 같이 읽기 바랍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를 전파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가 주님이 되신 거,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거, 이거 전파해야 되지 교회를 전파하고 교회 자랑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 누구 달란트가 나오고 무슨 장관이 나오고 국회의원이 나오고 예수님은 없어요. 이게 빛이에요. 이 빛이 누구냐?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딴 걸 자랑해요. 내가 성공한 거. 여러분, 제가 늘 말하지만 간증 저는 안 시켜요. 유명한 간증한 사람 안 와요. 그 사람은 물론 예수님 얘기는 조금 하지만 전부 자기 자랑이에요. 내가 1500명을 좀 됐다든지 내가 무슨 여기 병이 들었다가 낫다는 거 별거 다 전부 자기 자랑이에요. 예수는 없어요. 그러다 끝머리 가서 예수를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뭐예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우리는 이게 빛을 증거하는 거예요. 부담이 없잖아요. 나를 자랑합니까? 내가 성공한 거 자랑합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이 빛된 삶을 살라는 것이 행동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거, 그거를 전파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은 서신서 후에 쓰여진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라. 내가 얼마나 잘했는지, 내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내가 얼마나 돈을 벌었는지, 내가 집이 몇 채인지, 내가 빌딩이 얼마인지, 내가 예수님이 그렇게 부자가 되었다. 그거 자랑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전파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전파라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6절을 시작.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저를 따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의 빛을, 이쪽에는 안 해요. 다 같이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마음이 원어는 레브라고 되어 있어요. 레브. 우리 심장이 지금 뛰잖아요. 심장이 멎으면 죽잖아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빛이 저와 여러분 지금 마음에 말씀을 들을 때, 복음을 들을 때 비춰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음이, 심장이 쿵쿵쿵 뛰는 예수 그리스도 얼굴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춰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 빛이 있게 해준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 내 마음에 빛이 있는 걸,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가 주 되신 것을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알려라. 그 말이에요. 그걸 세상에 너희 빛을 비추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얼굴의 빛이 오늘도 저 여러분 속에, 심장 속에, 마음의 내부에 비춰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병도 나요. 병도 나요. 예수 그리스도 빛을 비춰주면 병도 나요. 여러분, 곰팡이가 있고 뭐 우글우글거리는데 햇빛이 쫙 비치면 곰팡이 다 죽어버려요. 병군이 못 살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빛이 저와 여러분 심장 내부 속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4장 6절이에요. 이게 여러분 빛을 발하라는 게 하나님이 주시고 나서 내 빛을, 나를 세상에 좀 알게 하겠다고. 내 자랑 좀 그만해라. 네 교회 자랑 좀 그만해라. 우리 교회는 뭐 주일학교 시스템이 잘 돼 있고, 우리 교회는 재정이 튼튼하고, 우리 교회는 자체교회고, 우리 교회는 뭐 유명한 누가 나오고, 우리 목사님은 PhD를 받았고, 우리 장로님은 얼마나 대통령인데 차량 정리를 하고, 예수님은 없어요. 예수님은 지금 뭐예요? 나를 좀 너희가, 내 얼굴의 빛을 내 마음속에 내부에 내가 지금 보여줬는데 너고 내가 준 빛은 다 어디 갔느냐 이거예요. 7절입니다. 7절. 고린도후서 바로 이 7절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거리에서 담았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깨지고 부서지고요. 연약합니다. 상처투성이요. 근데 여기다가 보배를 담았어요. 이 보배가 누굽니까? 예수. 저와 여러분 속에는 예수를 담은 보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그릇에 꿀이 담겨 있으면 이 단지 이름을 뭐라고 말할까요? 꿀단지. 예수가 담겨 있다. 보배. 그렇게 보배가 담겨 있으니까 저의 그릇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는데 예수가 없어요. 나만 있어요. 내 성공, 내 자랑, 내 지식만 있어요. 여러분, 지금 도대체 네 질그릇 같은 너희에게 보배가 담겨져 있는 걸 좀 알게 하라는 거예요. 네가 먼저 알고 깨달아야 남한테도 네가 말할 거 아니냐. 이게 바로 세상의 빛을 비추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자신 있죠? 자신 있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왜 전도를 못합니까? 우선 전도를 하면 그래요. 한 번은 뭐 커피 사주고 뭐 밥 사주고 별것 다 해가지고 나오게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그 다음번에 또 올까? 그거 염려하지 마세요. 나오게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건가는 누가 책임져요? 성령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저는 수없이 지금 두 사람을 계속 우리에게 초대합니다.
전 책임 안 져요. 왜? 성령님이 그 사람 마음을 어둠 속에 빛이 들어가게 해주셔야 그 사람이 거듭나지, 그 사람이 또 오지, 내가 뭐 고담 또 잘해준다고 오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할 때 책임지지 마세요. 오게만 하세요. 그 다음에 성령님이,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올 사람은 오게 하고 안 올 사람은 안 오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이 참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이 고린도후서 4장 이 지금 말씀을 8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왜? 내 안에 보배가 있는데, 예수님이 있는데, 예수님이 사방에 사람들이 날 우겨싸도 쌓이겠어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우리에게는 얼마나 절망할 일이 많습니까? 낙심하지 않아요. 왜요? 내 안에 보배가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거꾸로 뜸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이거를 좀 증거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조금 잘 되면 할렐루야, 어려움이 오면은 기도도 못해요. 기가 팍 죽고 절망해가지고 어둠이 꽉 쌓이는 거예요. 옆에 사람 얼굴을 좀 보세요. 어둠에 쌓여진 얼굴인가요? 밝은 얼굴인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내 안에 보배가 있다면, 예수님이 있다면 나를 자랑하실 뿐만 아니라 거꾸로 들임을 당해도 망하지 않아요. 이것 좀 증거하라는 거예요. 이것 좀 증거해 보세요. 이것 좀 증거해 보세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일주일에 3번을 전도하던 사람이 장로님인데 매일 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매일 전도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1년에 한두 번, 몇 번 해보고 마니까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얼굴빛을 비춰주고 여기 예수 우리 질그릇에 담아줬어도, 그래서 오늘 한 기절이지만 이 말씀을 깨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여기 8절까지만 했지만 10절을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은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을 내 몸에 짊어져야 돼요. 그 우리는 보혈의 찬송을 불러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보혈의 찬송 193장을 부른 거예요. 항상 우리 예수 죽은 걸 우리 몸에 짊어져야 돼요. 그러면 예수의 생명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예수는 죽고 끝난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죽은 것을 항상 짊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설교 다 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알았잖아요. 빛이 뭔지도 알았고요. 내가 어떻게 뭐를 도대체 증거를 뭐를 전도해야 되고 뭐를 이야기해야 되겠는가. 여러분 모여서 만나면 커피 마시고 무슨 얘기합니까? 예수 얘기합니까? 안 하잖아요. 내 속에 예수가 있는데도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너희는 빛을 비추지 못한다는 거예요. 늘 어둠 속에 있어요. 우리가 늘 어둠 속에 있어요. 내 인생 왜 이렇게 어둡지? 저는 너무 밝아요. 저는 내 인생의 목적도 알고 지금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이끌고 가는데도 알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바빠요. 제가 어제는요 하나님, 내가 너무 피곤해요. 내가 너무 힘이 들어요. 내 몸을 좀 힘있게 강건하게 해야 되는데 내가 좀 운동을 해야 되겠어요. 아무리 바빠도요. 이렇게 운동을 했습니다. 밤이 늦었는데도 캄캄한데도 운동을 했는데, 이 몸이 말이죠. 몸에서 말이죠.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했어요. 운동하면서요.
내일 내가 설교하려면 고단하다서 푹 쓰러져서 자버리면 내일 내가 하나님 일어나서 힘있게 설교했을까요? 있을까요? 그래서 저 운동합니다. 그랬더니요, 처음에는 피곤하고 밤은 깜깜한데 진짜 걷기가 힘들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의 됨이니라. 내가 네 보배 아니냐. 내가 항상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죽은 것은 내 몸에 짊어지고 하는데 내 생명을 너에게 나타나게 하리라. 그다음부터 힘이 나는데요. 걸음을 걷는데 얼마나 빨리 걸어지고요. 좋은지요. 넘어지지도 않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제 엔조이가 되는 거예요. 운동하는데 엔조이가 되는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생명을 이렇게 주시는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린도후서 4장 10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져라 이거예요.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수의 생명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오늘 이 본 말씀이 짧지만 복음입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이게 율법이냐 복음이냐 여기에 큰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요, 저도요 이 말씀을 깨닫기 전에는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몰라요. 내가 진짜 빛을 바라고 있는가? 내 마음속에는 왜 이렇게 어둠이 많지요? 왜 이렇게 근심 걱정이 많지요? 그러니까요, 어둠이 꽉 쌓여있으니까 빛이 없어요.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제 마음이 왜 이렇게 어둡습니까? 사랑하는 종아, 요한복음 1장 5절을 봐라. 빛이 어둠에 와서 빛이 돼 깨달지 못하더라. 바로 제가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대로 어둠 덩어리더라고요. 그러니 빛을 아무리 비춰도 깨닫지 못하죠. 그러니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고요.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고요. 목회가 무슨 목회라는 것을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쓴 책을 읽어보면 나하고는 안 맞고요. 목회에 성공한 사람이 나한테 말해줘도 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장로님을 세게 다루라고 그래서 내가 장로님한테 큰소리 쳤다가 쫓겨날 뻔했어요. 남이 말한 대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어둠이 없어지니까 문제가 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내 마음속에 어둠이 없어져야 돼요. 예수님은 계속 저와 여러분에게 빛을 비춰주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하는 말씀이 이 산상수훈에서 이게 율법이 아니고 복음이다. 너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의가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도 복음이요. 오늘 너희가 세상의 빛을 비추게 해서 저희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도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에요. 그럼 오늘 이제 우리가 첫째, 두 번째 산을 넘어서요, 마지막 착한 행실을 저희는 세상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는 착한 행실이 많습니까? 착한 행실이 있습니까? 대답을 좀 하기가 곤란한 질문을 제가 하고 있는 거죠. 착한 행실. 저 지금 신지 보고 착한 행실을 하라고 그렇게 제가 만약에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착한 행실을 해라.
부모한테도 효도하고 말 잘 듣고 착한 행실을 하라.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알아요. 또 어른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좀 우리 주비전 교회를 다니니까 좀 선한 일을 좀 많이 하세요. 착한 일을 하세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부담이 됩니까? 안 됩니까? 권사님 부담돼요? 안 돼요? 이 권사님? 안 돼요? 아이고 대단하셔라. 얼마나 그냥 착한 행실을 하라고 나면요. 여러분 이거 부담이 그 목사는 어떻게 돼요? 성도가 착한 행실하는 것보다 더 많이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착한 행실이 아닙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말씀하려고 그래요. 이건 굉장히 예수님이 하신 착한 행실이라는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어요. 우리가 보통 도덕적으로 남에게 좋은 일, 착한 일을 하는 것은 아가도스란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헬라 말은 칼로스라는 말입니다. 아가도스라는 것은 진짜 도덕적으로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도덕적으로 선한 일, 좋은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하는 너희 착한 행실로는 그런 아가도스가 아니라 칼로스란 말입니다. 이 칼로스란 말은 히브리 말을 번역한데 토브라는 말을 번역한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까? 저를 따라서 토브. 너희의 토브를 보고 이 말입니다. 그럼 이 토브란 말이 무슨 말이냐 할 것 같으면요. 창세기 1장 31절을 한번 화면에 한번 띄워봐 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31절. 이 토브란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1장 31절 시작.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나옵니까? 네,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중요하니까 시작. 심히 좋았더라는 말이 토부입니다. 좋았더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첫째 날 빼놓고는 전부 좋았다라가 있습니다. 토부. 이게 좋았다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가 그게 토부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아람어나 히브리어로 말씀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고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은 분명히 히브리어로 말씀하셨을 거예요. 토부입니다. 심히 좋았더라.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도덕적인 행실을 보고 아가도스가 아니라 칼로스, 토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좋았더라.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선한 착한 일, 도덕적인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착한 일, 도덕질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심히 보고 좋았더라. 거듭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하고 예배드리는 걸 보고 주비전교회 우리 자녀들이 예배드리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참 좋구나. 그럼 이것을 더 정확하게 말해주는 것을 여러분이 찾아보면은 여러분이 이 뜻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시편 73편 28편 말씀을 한번 영상에서 한번 여러분한테 보여줄 겁니다. 시편 73편 28절을 한번 찾았죠?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리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너의 복이다. 이 복이 마카리오스가 아니에요. 이 복이 토부예요. 다 같이 해보세요. 복이 토부다. 하나님이 힘이 좋았더라. 착한 행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복 주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있나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걸 보고 저렇게 정말 참 고난 가운데서도 어쩌면 저렇게 하나님을 믿고
저렇게 은혜를 받지. 참 복이 있구나. 그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단 말입니다. 토부 이해가 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야 됩니다. 그 토부를 받고 살아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토부는 희생이 없이는 하나님의 힘이 좋았다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있기 때문에 복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예수를 믿고 전혀 거듭나서 세상으로 사는 걸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에 계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는 그 뜻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이 말의 뜻이에요. 토부. 하나님의 복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복이 있을 거라던가 앞으로 복을 받을 거라는 게 아닙니다. 저 여러분은 이미 복을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미 복 있는 자입니다. 그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귀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이미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토부가 있는 사람입니다. 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미 죄사함을 받고 복 있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산상수훈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믿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빛인 예수님을 너도 너의 빛을 내 빛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준 빛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믿고 내가 거듭난 것을 삶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목적은 믿지 않는 당신들과 틀립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버지께서 이미 딱 말씀해 주신 내 인생의 목적, 내 인생이 왜 살아야 되는지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돈을 벌지만 돈을 버는 게 내 목적이 아닙니다. 나는 세상에서 공부를 하지만 공부하는 목적이 여러분과 다릅니다. 안 믿는 사람하고 다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이 이 크신 사랑과 은혜를 입었는데 내 인생을 어떻게 우리는 살아야 될까 방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하나님 영광 위해서 오직 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몸과 뜻과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위해서 쓰임받는 거예요. 나는 이 역할을 감당해서 소금의 역할도 좋고 빛의 역할도 좋고 나는 이 사명 감당해서 살기로 결단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저희가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이 받은 복을 보고 하나님이 주님이 좋았더라 하는 그것을 저 사람들이 보고 저건 사람이 생각이 아니다. 저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도 바치고 모든 영혼도 바치고 시간도 바치고 물질도 바치고 전 생애를 주님 위해서 사는 사람이로구나. 이걸 보고 하나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저들이 영광을 돌리게 한다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너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지만 우리는 율법으로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다. 부담을 느끼고
깨달지 못하여 아직도 어둠 속에 헤매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아직도 하늘과 땅이 만들어지지 않고 천지가 열리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어둠 속에 혼돈 속에 헤매고 있습니까? 내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까? 정말로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준 말씀처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오늘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 주님, 이같이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안에 계신 살아계신 예수님, 오늘도 주님의 얼굴을 우리 마음의 내부에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듭나서 우리가 이제는 어둠 속이 아니라 빛 가운데 날마다 걸어가게 주옵소서. 내 마음은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우리는 넓은 길로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넓은 길로 가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가서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복이 있습니다. 그 토부가 있습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저들이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어린 영혼들에게도 하나님 영이 성령님이 이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